지난 시간 아마 너무 많은 분량을 다루어서 여러분들 머리가 혼란스러우실 줄 믿습니다. 이번 시간 조금 줄이려고 했는데 여전히 책 한 권 분량이 나와서 보통은 설교를 쓸 때 분량을 늘리기 위해 쓰는데 저는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량이지만은 천천히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한국 교회에만 있는 특별한 기도의 방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새벽 기도 그리고 통성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집회 때 여러분들 가셔서 주여 삼창 열심히 불러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통성 기도가 어떻게 시작됐을까를 살펴봤더니 아마도 통성 기도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 처음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 성도들이 갑자기 왁자지껄해지면서 막 큰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데 서로 다른 기도를 드리는데도 그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서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가리켜서 통성 기도다. 소리를 내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옆 사람이 그 기도 소리가 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서로 비밀이 없어집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통성 기도가 되고, 또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일제가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략하고 나라를 뺏긴 서름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안들이 합쳐지면서 이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한의 정서가 끌어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성 기도가 한국 교회만의 아주 독특한 기도의 방식이 되었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과는 달리 조금 독립운동의 방식이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기독교인들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도 하고 때로는 아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쟁취해야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독립운동에 임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애국심을 뛰어넘어서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는 데 대한 의로운 분노들, 그리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또 강한 자들이 그 약한 자를 핍박할 때 고난당한 자를 보호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비폭력적인 무저항적인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서 병원과 학교가 지어지고 왕실과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나라를 위한 종교, 백성들을 위한 종교라는 인식이 심어지게 됐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애국심을 고취한다라는 인식은 초기 교회 예배 때 예배당이 항상 그 태극기를 거는 것으로 그 시작이 됐습니다. 교인들이 집에 그리고 예배당 안에 태극기를 다는 것으로 그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가운데 미국 북장로교회 총무였던 스피어가 쓴 기록에 의하면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과 교회 국기를 답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그들의 마음에는 이 애국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05년에 사실상 우리가 국권을 빼앗기게 되죠. 을사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때 9월에 장로교 공의회에서 길선주 장로가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갖자고 제의를 하고 일주일 동안을 그 국가를 위한 기도 주간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에 을사조약이 체결됐을 때 상동감리교회에서 전덕기 또 정순만의 인도로 수백 명, 수천 명의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1907년에는 이제 정미조약이 완전히 발표되면서 고종이 퇴위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 그때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다가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국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공포하게 되어서 세계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까지도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한국 교회는 그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항일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정신으로 나타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이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시로 보인 거죠. 항일 의식을 이끄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불순분자다라고 낙인을 찍게 되고 공공연하게 교회를 적대시하고 기독교계의 주요 인사들을 핍박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론 교인들 가운데서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투쟁을 한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에빗 청년회의 도끼 상소 운동을 들 수가 있는데요. 1905년 11월 9일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합병을 위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장면은 사실 그 드라마 장면이거든요.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는 아무래도 그 장면들이 나오는 곳이 없어서 미스터 땡땡땡이라는 드라마 캡처 사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을사오적이라고 아시죠? 이완용을 비롯한 5명의 그 친일 관료들이 고종을 압박해서 이제 조약이 승인되고 우리나라에 맨 먼저 외교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접한 국민들의 저항이 아주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대의 필객이라 불리던 장지연이 황성신문에 이런 기사를 쓰죠. 시일야 방성대곡, 이날 우리가 목노아 우노라라는 기사를 쓰고 그 신문은 바로 폐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민영환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되고 곳곳에서 의병들이 일어나고 지방에서 올라온 유생들이 대한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종에게 이 조약을 없이 해달라는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도끼를 어깨에 짊어지고 온 한 무리의 청년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상동교회 에빗 청년회 회원들이었습니다. 이 에빗이라는 말은 그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의 고향 마을의 이름을 따서 이제 에빗 청년회다 이렇게 지었는데요. 그 청년회 주요 인물들이 이렇습니다. 목회자 전덕기, 그리고 한글학자 주시경,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반이었던 이동영, 김구, 또 해이금 일사로 갔던 이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약이 체결되자 국기도회를 드리고 나서 도끼를 어깨에 짊어지고 대한문 앞에 나와서 고종에게 상소를 한 것입니다. 이 도끼를 왜 들고 왔겠습니까? 이 조약을 취소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저희들의 목을 도끼로 쳐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소는 금세 출동한 일본군에 의해서 이제 체포되고 시위는 그대로 무산되고 맙니다. 예비 청년회가 해산되게 되고 한국 선교를 관장하고 있던 감리교 선교사들도 당시에 미국과 일본의 관계, 영국과 일본의 관계 때문에 일본의 한국 지배를 묵인해 버리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또 일어난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토부 히로부미 암살 사건입니다. 1909년에 만주 하얼빈역에서 4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러시아 군악대의 행진곡 연주 중에 일본인 노인이 쓰러지고 총을 쏜 청년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크게 외쳤습니다. 코레아 우라, 대한민국 만세. 이것이 바로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입니다. 맨 왼쪽이 안중근이고 가운데가 우덕순이라고 하는 공범입니다.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안중근과 이 우덕순이 블라디보스톡을 근거로 의병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찰나에 이토 히로부미가 철도 건설을 논의하기 위해서 하얼빈에 온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봉천에서 출발한 열차가 하얼빈을 향해 가는데 중간에 기관차를 한번 갈아타기 위해서 채가구라고 하는 역에서 멈춘다는 사실을 알고 한 사람은 채가구역에서 대기하고 한 사람은 하얼빈역에서 대기를 합니다. 원래 처음 계획은 우덕순이 하얼빈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하루 전에 자리를 바꾸죠. 그래서 안중근이
이제 하얼빈역에 대기하고 채가구역에 대기하고 있던 우덕수는 그 역이 폐쇄가 되는 바람에 거사를 실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게 되는 거죠. 아까 사진을 보시면 그 총탄에 이렇게 십자가가 새겨진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가톨릭인이었고 한 사람은 개신교인이었는데 둘이 총을 나누면서 총탄에 십자가를 새기고 결의를 하게 되죠. 안중근이 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안중근은 사형을 받고 물론 항소를 할 수 있었지만은 안중근의 어머니가 면회 와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구차하게 생명을 보존하지 말라, 대의를 따라 죽으라, 그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라고 어머니가 말을 하게 되고 안중근은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사형당합니다. 그리고 우덕순도 살인방조죄와 모의죄로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세 번째는 이재명의 이완용 습격 사건입니다. 1907년에 미국에 있다가 우리나라로 귀국한 이재명이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을 처단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중에 이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더 이 기회를 미룰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가 그 차에 명동성당에서 벨기에 황제 추도식에 이완용이 참석한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재명은 군밤 장사로 변장을 하고 새벽부터 성당에서 대기하다가 마침 이완용이 성당에서 나와서 인력거에 오르자 칼을 뽑아들고 이완용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완용은 죽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 이재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고 곧바로 체포되어 다음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항일 운동 외에도 교회는 경제적인 항일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채보상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 일본이 이렇게 통간부를 설치한 이후에 우리나라에 철도를 깔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확충하는 가운데에서 정부에게 차관을 제공하죠. 빚을 우리가 지게 된 것입니다. 그 진 빚을 갚아야지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선각자들 사이에서 나라의 빚을 갚자라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운동이 최초로 시작된 곳이 대구 경북 지역이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들 위주로 국채보상 기성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나라의 빚을 갚자,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의 빚을 갚는 길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일반인들이 할 수 있었던 용이한 일들이 금주와 금연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까지 이 일을 위해서 당시 담배를 끊었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전해지고요. 많은 사람들,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인력과 군이나 기생들, 백정들까지도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부터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술과 담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을까? 남자분들은 굉장히 궁금한 사실 아닙니까? 처음부터 사실 술과 담배를 금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초기 기록을 보면은 성탄절에 성도들이 교회에서 술을 빚어서 같이 나눠 먹었다라는 그러한 기록도 있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 신발장 옆에 자기 담뱃대를 이렇게 잘 세워뒀다가 예배가 끝나면은 함께 나가서 담배를 피웠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초창기 선교사들은 말하자면 음주나 흡연 이런 문제들이 본질을 벗어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의 기호에 맡기는 것이지 이것이 신앙의 본질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음주나 흡연에 대해서 전혀 터치하지 않고 관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89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술과 담배가 너무 해악을 끼치는 일이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금주와 단연이 신앙의 유익뿐만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술과 담배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한국 교회는 이제 금주, 금연이라는
그 절제를 계속해서 강조하기 시작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교회 안에 남아 있는 악습들, 여전히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러한 구습들을 퇴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도박이라든지 첩을 두는 문제라든지 또 조혼,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시키는 이런 것들을 폐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금주와 금연 운동이 강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물산 장려 운동이나 또 국채 부상 운동, 이런 운동을 통해서 나라의 빛을 갖고 나라를 구하고자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YMCA에 국채 보상 운동 본부를 설치하고 사경회, 강연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나라의 어려움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나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라는 그러한 취지로 열심히 참여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항일운동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를 일제가 점령한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1930년대 말 교회가 신사참배로 그 일제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꿋꿋하게 이 정신들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변절하거나 친일파로 돌아선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내놓고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면서 애국지사들과 많은 순교자들이 교회의 역사 안에 그 맥을 이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안중근 의사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국이라는 것, 그리고 해방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나라 사랑을 신앙 안에서 연결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실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백오인 사건입니다. 일제가 한국을 강제로 합병하고 나서 조선 총독부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1910년 11월에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인 안명근이라는 사람이 그 재력가들을 대상으로 독립군 양성 자금을 모집하는 가운데 한 친일분자의 밀고로 검거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되어서 160명이 검거가 되고 그 사람들이 5년에서 15년형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소위 안학사건, 안명근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일제가 한번 재미를 본 거죠. 그 민족주의자들을 제거하는데 큰 효과를 본 일제가 이와 비슷한 사건을 하나 조작해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있지도 않은 일을 조작하고 날조를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바로 백오인 사건입니다. 1910년 8월에 총독이 서북지방 시찰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고 윤치호 등의 5명이 수차례 미래를 가져서 총독 암살을 모의했다라는 그러한 제목을 뒤집어 씌웁니다. 700여 명을 구속시키고 그 가운데에서 고문과 협박과 온갖 거짓 진술을 끌어내 가지고 123명을 기소해서 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가 이 사건을 조작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123명 가운데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식민 통치에 선교사들이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을 추방할 그 이유를 붙이기 위해서 이 사건을 날조를 한 것이죠. 변호인들이 신청한 증거물들 또 증인들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검찰 측이 제출한 몇 가지 허위 자백 사실만을 가지고 이들은 형을 1심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 판결이 세계 그 언론에 노출되면서 많은 세계 언론의 지탄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일제가 어쩔 수 없이 2심에서 105명 가운데 99명은 무죄로 풀어주고 주동자급 6명에게만 징역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가리켜서 105인 사건이죠. 105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국내 애국지사들, 특별히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던 이 사람들을 그 한 번에 제거할 목적으로 일제가 이 사건을 날조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어떤 민족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한국 교회사에서 봤을 때 기독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일대의 탄압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3.1 운동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3.1 운동이 우리나라 민족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3.1 운동에서 이제 기독교가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이 3.1 운동이 기독교에 의해서 시작되고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운동을 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잘 듣지는 못합니다. 특정 종교를 부각시키면 안 된다는 학교의 교육 여건상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기독교의 역할을 빼면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교회는 독립운동에 아주 큰 역할들을 했습니다. 3.1 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대표 33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33인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기독교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 대다수가 목사와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15명이 천도교인, 2명이 불교인입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나 됐겠습니까? 2%가 채 안 됐다고 합니다. 2%가 채 안 되는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비율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3.1 운동이 3.2 운동이 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고종의 장례식이 3월 3일에 치러지기로 했기 때문에 그 고종의 장례식 전날 진행하려고 했던 것을 기독교계가 반대해서 3월 1일로 당겼습니다. 왜냐하면 3월 2일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기독교인의 반발 때문에 3월 1일로 당겨졌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종로의 파고다 공원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것을 유혈 충돌을 걱정해서 인사동에 있는 명월관으로 자리를 옮긴 민족대표 29인이 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파고다 공원에서 기다리던 많은 군중들을 대표해서 교회학교 교사였던 정재용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일제히 전국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평양, 또 안주, 신천, 의주, 원산, 안성, 전국 각지에서 6개월 동안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독립만세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집니다. 시위 운동의 대부분의 역할들을 교인들이 감당했기 때문에 독립선언서를 운반하는 일들, 또 태극기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일, 그런 모든 일들을 기독교가 감당했기 때문에 어떤 단체보다도 기독교인들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정주 학살 방화 사건, 서울 십자가 학살 사건, 의주 예배당 방화 사건, 천안 병천 학살 사건,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여러분들 한 번쯤은 가보셨던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일본군이 그 화성 바란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한 주모자들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을 제암리 교회당으로 모이게 하고 교회당 문에 못을 박아서 나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무차별로 총으로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증거들을 없애기 위해서 집과 석유를 끼얹어 불을 질러 교회당에 있는 28명을 모두 태워 죽이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마을에 31개 가구를 전소시키는 아주 악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건이 묻힐 뻔하다가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던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가 사흘 후에 이곳을 방문하면서 이 사건이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스코필드 선교사가 제암리에서의 일본군의 만행을 기록한 그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전 세계에 일본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고발을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 선교사 독립운동을 위해서 함께 돕고 협조했는데 그들 또한 박해를 받고 또 추방당하거나 구금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큰 희생을 치른 대가로 3.1 운동 이후에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독립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때 창설이 되죠. 1919년 겨울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씨가 초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그리고 이 임시정부 수반 8명 가운데 무려 7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가 외래 종교가 아니고 가장 애국하는 종교이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종교라는 것을, 우리 민족의 운명과 함께하는 종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국교회가 했던 사회운동 가운데서 특별히 한국교회의 농촌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해 드렸듯이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민중들의 생활을 개선을 돕고, 또 민족의 주권이 침해받았을 때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920년대, 30년대 이때의 상황은 특별히 교회가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 교회 분위기 자체가 사회적 문제에 교회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1928년에 예루살렘에서 세계교회 공의회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국제선교협의회에서 다룬 토픽이 바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농촌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있다, 교회가 사회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라는 제스처를 적극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교회의 농촌운동도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해결을 위해서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은 교회의 공공성이라든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대목입니다. 당시 인구 대부분이 농사에 종사하고 있었겠죠. 우리나라 대다수가 농촌 인구였기 때문에 농촌 운동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회의 사회봉사였고,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시대적인 과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20년대 우리나라의 인구 가운데 농민은 약 80%, 그리고 한국 교회의 75%, 그러니까 4개의 교회 가운데 3개는 농촌 교회였다는 거죠. 농촌의 문제가 곧 교회의 문제이고 교회의 문제가 바로 농촌의 문제로 직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고민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가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까? 교회가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것이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3.1운동 이후에 교회가 한국 민족이 겪은 가장 그 급격한 변동 가운데 하나가 농촌의 경제의 붕괴였습니다. 왜 농촌 경제가 붕괴됐을까요? 일제와 연관이 있죠. 일제가 한국을 점령하면서 한국을 발판으로 해서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식량 공급처가 바로 한국이 된 것입니다. 한일합방 직후인 1910년부터 일제가 시작한 것이, 가장 먼저 점령하고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이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재, 그러니까 토지에 이제 등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의 그 근대적인 어떻게 보면 소유재를 정착시킨 사건이 바로 이 일본의 토지 조사 사업인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농민들이 제대로 등기를 하지 못하면은 경작권이 아무런 보상 없이 다 뺏기게 됐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 내 땅이었는데 그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내 땅을 빼앗기고 자작농이었던 사람이 소작농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억울한 상황들이 속출하게 됐다는 겁니다. 경제를 파탄시켜 버리니까는 그 어려움이 고스란히 어디에 미치냐면 한국 교회까지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인구의 대다수는 농민인데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으니 교회 성도들도 당연히 그 어려움을 그대로 몸으로 받게 된 것이죠.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사실 대부분 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앙과 어떤 신학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확신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 직면한 문제들은 복음화만 되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개인이 도덕적인 변화, 어떤 복음적인 변화들을 받으면은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술, 담배, 또 매춘, 또 도박 이런 것들을 금하는 절제형 운동을 일으킨 것도 그런 맥락에서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이제는 단순히 복음주의적으로 도덕주의적으로 접근해서 한국의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더 이상 다룰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이 땅에서 힘을 잃어버릴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지도자들이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의 농촌운동입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1928년부터 총회 차원에서 농촌운동을 시작했고, 감리교는 YMCA와 YWCA를 통해서 농촌운동을 시작해서 농촌사회의 복음과 또 계몽을 위해서 굉장히 앞장서게 됩니다.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나온 유명한 소설이죠. 시문의 상록수라는 소설입니다. 사실 초기 농촌운동은 큰 것 없었습니다. 농촌의 계몽운동들, 그리고 문서와 홍보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많이 수확할 수 있을까를 농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방식의 농촌운동인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농촌을 위해서 준비된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바로 배민수 목사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독립운동으로 투옥된 전력이 있었고, 또 숭실학교에서 공부하고 미국 매코믹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배민수 목사라는 분입니다. 배민수 목사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장로교 농촌부 총무로 임명되던 때가 1933년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총회의 농촌운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배민수 목사가 주장했던 것은 이 땅을 예수촌으로 만들자, 이 땅의 농촌을 예수마을로 만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총회 농촌부는 이때까지 농민들의 생활 개량들, 농촌의 개선 사업들, 그저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안만 연구했는데, 그것에만 중점을 두었는데, 배민수 목사는 농촌 운동을 통해서 복음 전파와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데 그 초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오늘날의 협동조합 운동을 이미 배민수 목사는 창시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협동조합의 개념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다 함께 잘 사는 농촌 공동체의 모습을 배민수가 꿈꿔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촌이라는 그분이 주장한 예수촌의 의미는 농촌교회와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해서 마을과 복음을 결합시켜서 경제적인 자립도 이루고 신앙생활을 함께 도모하는 일종의 기독교 모범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오래가지 못하고 꺾이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외의 세력에게 거친 도전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적으로는 보수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의 큰 공격을 받게 됩니다. 농촌운동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은 교회의 과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교회는 영적 사업을 하는 곳이지, 교회는 세속 사업하는 곳이 아니다. 농촌운동을 강하게 비판하고 총회 농촌부 존재할 필요가 없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배민수 목사가 공산주의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당시 농촌 경제가 무너지면서 소작인들이 그 불만이 극한에 달하게 되면서 곳곳에서 소작쟁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1930년대 농민운동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가격해지면서 바로 이 소작쟁이를 뒤에서 이끈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공산당들이었습니다.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민수 목사에 대한 일제의 압박들, 그를 체포하고 그를 구금하려는 일제의 압박에 못 이겨서 결국 그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농촌 운동을 통해서 이분이 이루고자 했던 것은 교회가 사회와 동떨어진 집단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갖고 있는 집단이고, 이 사회가 우리의 신앙의 실천적 과제를 제시해 주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둘로 나누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한다라고 불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에 져서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에서 교회의 본질을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4가지는 예배하는 교회, 배우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돌보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3가지는 참 잘해왔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배우는 교회,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배웁니까? 전도하는 교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돌보는 교회의 역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남아 있습니다. 사회의 문제가 곧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그 예를 가장 절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단지 사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사회가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회의 쇠락은 교회의 쇠락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교회가 비난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성장하기에만 급급했다, 제 몸 불리기에만 급급했다라고, 또 사회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무관심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교회의 농촌운동은 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절대 무관심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이 농촌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교회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게 주어진 숙제들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사회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교회 밖 이웃들에게 나타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교회의 지역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지역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와 지역이 복음 안에서 서로 이웃이 되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독립운동을 하고, 교회가 농촌운동을 하고, 교회가 생명살리기 운동을 하고, 교회가 환경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보면은 복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복음 안에서 지역과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904년에 전라남도 광주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와서 살던 동네는 그 양림동 언덕에 위치한 애정터라고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애장터는 슬픈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태어나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으면 그 아이들을 갖다 버렸다고 해서
아이를 장례한 곳이다라고 애장터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암울한 마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선교사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네에서 알아주는 주먹이었던 최흥종이라는 사람이 이 선교사들이 과연 어떤 족속인가 한번 보자라는 심산에 선교사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의 동기는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선교사들과 가까이 지내서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살 길을 좀 모색해 보려는 그러한 의도였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광주 선교의 개척자였던 오웬 선교사가 지방 전도를 나갔다가 폐렴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선교사들이 급히 목포에 있는 의료 선교사인 포사이드 선교사에게 연락해서 광주로 오도록 했습니다.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포에서 배를 타고 영산강을 따라서 이제 나주에 있는 영산포 나루에 내려서 이제 말을 타고 광주로 오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들 부탁으로 영산포 나루에 이 최영종이 말을 가지고 포사이드 선교사를 맞이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광주로 가는 길에 도중에 구걸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최영종은 무의식적으로 이 여인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냥 거린이 아니라 문둥병자, 바로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말에서 내리더니 그 여인을 안아서 자기 말에 태우고 자기는 말고삐를 잡고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가던 이 최영종은 이 모습을 너무 이해할 수 없었고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길을 걸어 결국 광주에 도착했을 때 안타깝게도 오웬 선교사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는 이 길에서 데리고 온 이 여인을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하지만 먼저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 어떻게 나병 환자와 같이 병실을 쓸 수 있느냐고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바람에 결국 환자를 아무도 쓰지 않는 그 가마굴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선교사가 이 환자를 들쳐업고 안고 옮기게 되는데 최영종은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이 장면을 구경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를 안아서 옮기던 중에 그만 그 여인이 들고 있던 지팡이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환자가 그 지팡이를 힘겹게 잡으려고 하자 두 손으로 환자를 안고 있던 그 포사이드 선교사가 최영종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미스터 최, 지팡이 좀 집어줘요. 그러나 그는 그 나병 환자의 피고름이 가득 묻어 있는 그 지팡이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스터 최, 잡아도 옮지 않아요. 그 지팡이 좀 집어줘요. 끝내 그는 그 지팡이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는 번민과 괴로움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사람은 했는데 나는 하지 못할까? 그 여자는 내 동족인데 그 사람은 왜 타인인 그 여자를 자기 가족 안듯이, 자기 딸 안듯이 그렇게 안을 수가 있을까? 무엇이 다를까? 나는 무엇이 문제일까? 포사이드 선교사는 오웬 선교사의 장례가 끝나고 다시 목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마굴로 옮겼던 그 나병 환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최영종은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고민은 나날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고민하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사는 것이다. 나도 그렇게 살면 되는구나. 얼마 후에 전라도 일대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양림동 양인들이 나병 환자를 데려다가 치료했다라는 소문이 돈 것입니다. 곳곳에서 나병 환자들이 양림동 언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환자들을 맞이한 사람은 최흥종이었습니다.
최영종은 무등산 골짜기에 집을 짓고 이들과 함께 살면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한국 최초의 나병원인 광주 나병원이 되었고, 훗날 이 병원이 여수로 옮겨가서 오늘날의 애양원이 되었습니다. 최흥종이란 사람이 그 영산포 나루에서 가마굴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 목격한 그 선교사의 모습, 바로 여리고 도상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구해준 뒤 자기 말에 태워가서 여관까지가 치료해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그의 모습에서 본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충격적이었지만은 많은 고뇌의 시간들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라는 결단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행한 많은 사회운동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 일에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 사회복지가 할 수 없는 것들, 기업이 할 수 없는 일들, 하지만 교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곳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세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사회운동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